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 시리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개인이나 한 회사가 어느 한 국가가 탄생되고 성장하다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는 점차 사라지는 것이 하나의 법칙과도 같지요.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순서는 모든 문학작품, 유명한 영화나 연극, 이런 걸작품 속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이와 같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시점마다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의 시점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그 변화의 시점에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몰락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위기라고 부르죠. 아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바로 그 변화의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은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외삼촌 라반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하란에 온 목적은 형 에서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피하기도 한 것이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이삭의 큰 아들이었던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그 근거가 창세기 26장 35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일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척들에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아내로 삼도록 하란에 보낸 것이었죠.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조건으로 7년을 봉사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결혼식을 올렸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이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하고 라반에게 항의했죠. 자, 라반은 그 나라의 족속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이 전통이 아니다 해서 결국은 이 야곱이 다시금 7년을 봉사하겠다는 조건으로 7일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와 그 시녀 실바 그리고 라헬의 신이었던 빌하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정작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렸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자 아마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하란에 와서 살게 되는 이 목적, 그리고 자기의 형편 이런 것들을 아마 되돌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명의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자 한편으로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라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위기의식도 들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그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 말씀이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이제 부모님의 뜻 곧 하란에서 아내를 얻었고 이제 자녀들까지 되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세우고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외삼촌에게 그렇게 허락을 구하자 외삼촌이 선뜻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굴러 들어온 복덩이 야곱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에게도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자기 곁에 계속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를 통해서 라반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사실 이 외침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거나 어떤 위기에 처했거나 또는 어떤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외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언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빈번히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이 힘든 일을 그만두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병을 이제 좀 낫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저에게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줄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형통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이제 고향으로 곧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 라헬을 통해서 드디어 이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정말로 그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라반은 요셉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붙들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요셉이 대답합니다. 삼촌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32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쉽게 표현하면 양과 염소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색깔이 있는 양은 또는 염소는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짐승의 털 색깔이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색인 것은 자신의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하얀 바탕 있는 이런 양과 염소 떼는 외삼촌의 소유로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라반이 딱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정말 속임수에 능수능란합니다. 라반은 바로 그날 양과 염소 떼를 외모로 구분해가지고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3일 동안이나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이동을 시켜버리죠. 이제 하얀색 양과 염소 떼만 이 야곱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야곱의 양과 염소 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반이 속임수에 능하고 야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약속하고 하얀색 양과 염소 떼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쉽게 말하면 양들이 이 새끼 벨, 이 교미를 할 때쯤에 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이 나무들을 그 흰 털을 가진 양떼들이 새끼를 벨 때 오는 시점에 이렇게 물 구유에 세워두면 그
그 양떼들이 와서, 비록 그 양떼들이 흰색이었지만 정말 태어나는 양들이 알록달록하거나 점 있는 양이 태어났더라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또 여리고성이 성을 돌게 함으로써 무너지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이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마 다른 방법을 썼더라도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속임수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라반의 계략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라반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속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듯이 언약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기 때문에 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야곱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